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장로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성도님들이 또 그 장로들과 함께 어떻게 관계를 이렇게 이루어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보에 보시면 약속이 나와 있죠. 장로들이 성도들에게 하는 약속이 있고, 또 성도님들이 장로들에게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걸 같이 읽어보고 우리 같이 함께 약속하고 교회를 정말 그렇게 이루어 나가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에베소서 5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정말 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네. 여기 이제 그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대단히 중요한, 굉장히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그 같은 말씀이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그냥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것이죠. 사랑은 희생이 함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됩니다. 나를 사랑할 때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한다고 할 때 제 아내를 위한 제가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으로 표현이 되고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할 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에 대한 희생과 그 헌신이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과 사랑과 비슷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랑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희생과 섬김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바로 이렇게 표현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그것을 사랑하셨다고 선포하신 것만 아니라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그 주님의 그 희생, 그 사랑이, 오늘 제가 이제 주의 만찬 시간에 시편 22편을 읽어드렸는데, 시편 22편 보시면 14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실 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무감각하게 그냥 읽을 수도 있지만, 이 고통이 어떠한 고통인지 생각해 보시면,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이 얼마나 큰지로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고통을 보면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다.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냥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없을 만큼 이렇게 물같이 쏟아져 버렸다. 그리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 우리 내 몸에 있는 뼈의 개수를 우리가 쓸 수가 없습니다. 뼈가 몇 개인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느끼지 않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번 제가 이제 운동을 한참 할 때인데 몸살이 아주 심하게 났습니다.
운동을 좀 너무 심하게 해갖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운동을 할 때 너무 운동을 심하게 해서 몸살이 굉장히 심하게 났는데 이제 이렇게 꼼짝을 못하고 이제 누워 있는데요.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뼈 마디마디가 다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뼈가 많구나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내 모든 뼈가 다 어그러졌고 또 뒤에 보시면 17절에 보시면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하는 말씀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몸을 조금 움직일 때마다 뼈 마디마디가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관절이 다 아픈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 셀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우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런 고통을 당하신 그 분이 누구시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이 세상의 주인이신 바로 그분께서 그 같은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는 것,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과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신다는 것을 비교해 본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종종 이제 그런 그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왕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이죠. 예, 대통령이 사람들한테 욕을 만약에 이렇게 듣게 된다면, 사람들에게 이게 대통령이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대통령에게 심한 욕을 했다면 그것이 큰 일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건 뉴스에 나오고요. 굉장히 그것은 아주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차별해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노숙자가 이렇게 막 몸에서 냄새가 나고 막 이렇게 술에 취해서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짜증난다고 한마디 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뉴스에 나겠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 차이가 다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대통령과 노숙인이 차이가 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도 견디기 힘든 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주님께서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셨다고 생각해 본다면, 나를 지으시고 말씀 한마디면 그 모든 고통에서 다 헤어나올 수 있으시고, 말씀 한마디면 12영이 더 되는 천사들을 부르셔서 지금 주님을 괴롭히고 있고 주님을 죽이는 그 군병들을 다 제압하고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내려오시는 그분, 능력이 있는 바로 그분, 그 능력을 가지시고도 지금 이와 같이 내 모든 뼈가 다 어그러졌고 내가 내 모든 뼈를 다 셀 수 있다고 고백하실 만큼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신 것이죠.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정에 붙은 이와 같은 고통을 혹시 성도님들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도 이런 고통을 저는 아직까지도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몸이 굉장히 아파서 괴로운 적은 있어도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정에 붙었나이다 라고 고백할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운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교회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낳기 위해서 주님은 이와 같은 고통을 친히 당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이거 주님의 희생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자신을 희생하셔서 얻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실 때 이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요, 우리가 죄도 짓고
또 우리 안에서 이렇게 악한 생각도 나오고 악한 마음도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얼마큼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시는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내 안에서 있는 그 어떤 악한 것들, 또 내가 짓는 죄나 잘못이나 실수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그 모습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눈에는 이 교회가 깨끗하고 완전하며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니까.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교회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정결하며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품에 안으시기에 합당한, 사랑하기에 너무 존귀한 그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게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그같이 더럽고 악하며 또 욕심부리고 죄를 짓고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샘솟아 오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완전한 그 구속, 완전한 죄사함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완전하게, 투명하게 하나님께 나를 드러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완전하게 보시고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소중하고 이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께서는 올바르게 세워져 가고 올바르게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인도자들을 세워서 그 인도자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교회를, 성도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고 또 가르치고 또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그 합당한 인도자들을 세워서 그 인도자들이 가르치고 또 인도하고 보호하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디도서 1장 5절 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동역자인 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이렇게 남겨두었습니다. 지금 그레데 섬까지 같이 아마 이렇게 여행해서 거기에서 사역을 마치고 바울 일행은 떠나갔는데 이 디도를 남겨두어서 남은 일들, 다 못 끝낸 일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각 성에서, 그레데 섬의 각 성에, 각 마을마다, 각 지역교회죠. 각 지역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우도록 그렇게 이 디도에게 임무를 주었습니다. 해야 할 일을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디도가 해야 할 일은 각 지역교회에 이 장로들을 세운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디도서 3장에 보시면, 그 디도에게 지금 장로들을 세워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하도록 가르쳐야 되는지, 알려줘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디도서 3장 1절과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디도서 3장 1절과 2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네가 가서 이제 각 성에서 장로들을 세울 텐데, 그러면 너는 디도를 말하죠. 그들로 하여금은 그들은 장로들을 말합니다. 그 디도가 세운 그 장로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순종과 복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장로들이 먼저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을 장로들이 먼저 본을 보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렇게 그들이 복종하고 순종하는 일을 먼저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2절에 보시면 이 장로들의 언행이 나와 있죠. 2절에 보시면 장로들의 언행이 나와 있습니다. 그 언행이 어떤 언행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장로의 모습입니다. 장로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먼저 복종하고 순종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언행은 비방하지 않고 또 다투지 않고 관용하며 온유함을 모든 사람이 나타내는 그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장로들이 성도들을 교회를 보호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를 3장 8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하니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렇습니다. 장로들이 이 교회를 보호해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 장로들이 교회를 보호하는 그 같은 내용들은 뭐냐면,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는 것입니다. 무익하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면 그것 가지고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고집 부리지 말아라. 그것 가지고 내 주장을 세우지 말고 그것은 양보하고 또 서로 타협하고 또 서로 간에 이해 가운데에서 원만하게 그것을 나누라는 것이죠. 그거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변론하고 족보, 누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이런 이야기들, 분쟁, 또 율법에 대한 다툼 이런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교회가 분열이 되기 시작하죠. 나뉘기 시작하고 깨지게 됩니다. 사랑이 없고 냉랭해지며 서로에게 원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를 보호하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뒤에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우리가 고치려고 하고 거기서 건져내려고 많이 이렇게 애를 쓰는데, 성경은 그와 같은 것들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은 멀리해야지 그 사람들을 이렇게 건져내려고 도우려고 하다가 오히려
여러 가지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같은 것들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단은 멀리하라고 이렇게 교회를 보호하는 일들을 이와 같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장로는 자기 고집으로 자기 생각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보호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가르치고 인도하고 보호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다면 그 정확한 대로 우리가 가르쳐야 하지요. 정확한 방향으로 인도해 가야 되지요. 정확하게 보호해야 되죠. 근데 성경에서 선택의 여지를 준 것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것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서로 변론하거나 다투거나 분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원만하고 따뜻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에서 장로가 고집을 부리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주장대로 하게 되면 이제 교회가 냉랭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이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장로들이 한 약속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보시면 장로가 성도들 앞에서 가져야 하는 태도가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도들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너희를 위해서 청산할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계산을 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장로들은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자신이 계산을 하고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인도자가 세워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대단히 기쁜 일이며 이와 같이 성도들을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가르치고 인도하고 보호하는 일을 하는 그 같은 인도자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교회에 굉장히 큰 은혜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들을 이렇게 임명하게 되는데 먼저 한번 여기 오시면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여기 보시면 장로들이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는지 이 약속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신약 성경은 장로들이 교회를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거짓 선생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건전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세우고 격려하며 병든 자들을 방문해 기도하고 교리적인 문제들을 다루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서주교회 장로로 임명되는 정의한, 김창현, 이은우, 박수현 형제들은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겸손하게 성도들을 먹이고 감독하며 인도하고 돌아볼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에게 약속하겠습니다. 네, 우리 장로들이 이와 같이 성도님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장로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7절. 이 말씀을 따라 서수직교회 성도들은 오늘 서수직교회에 임명되는 4명의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장로들이 성도들을 즐거움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장로들에게 약속하겠습니다. 네, 이 내용을 보시고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아멘하고 함께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서수직교회 주님께서 이제 4명의 장로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로들이 겸손하게 성도들 앞에서 먼저 행하는 그 본으로 성도들에게 나타내며 또 성도들과 함께 정말 사랑으로, 희생으로, 헌신으로 서로 교제하며 또 그렇게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같은 아름다운 이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희 서수직교회가 이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또 새롭게 이제 재도약하는 이와 같은 새로운 모습으로 저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실 때 주님 앞에 영광이 되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또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게 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